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샬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죄송합니다. 오늘이 설날이 아니군요. 오늘은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죄송합니다. 내일도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열렸습니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작년 추석 때는 그나마 조금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 설은 아예 움직이지 말라고 5인 이상 가족끼리도 타지에 있을 경우에는 집합하지 말라고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다들 좀 조용한 그런 설 명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조용하게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연휴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고 또 회복이 있는 시간들 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요. 첫째 아이들 먼저 왔다 가고 둘째 아들 오고 이렇게 해서 5명이 안 모이도록 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의 말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분깃을 받게 됩니다. 기업을 받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이 요셉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만 그의 성실함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곱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 기근을 만난 걸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있던 요셉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그들이 내려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항상 그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좋게 말해 총무지 여전히 노예 아니겠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고 하지만 거기서 간수장의 이제 말을 받아서 돌보는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죄수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셉이 삶이 참 파란만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에 열매 맺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 톡톡을 찍는 것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그것이 또 사람들 볼 때는 하찮은 일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복되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이번에 모이게 되는 그 친지들, 가정, 형제 자매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함께 화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 설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참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 유다 족속 지파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꽤나 많은 족속들을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섞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의 말씀, 왕정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되게 되고 그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제도 나눈 말씀처럼 혹시라도 작은 죄의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또 내일 또 말씀 톡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